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섬기고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부 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반주로, 방송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강단 장식으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년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경주 국제 마라톤에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회 측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서 경로를 이탈해서 잘못된 코스를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40km 정도 지점에 삼거리가 있었는데요. 그 교차로 지점에 심판이 서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오른쪽 안쪽에 심판이 서 있었습니다. 제일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이 아프리카 선수들 중심의 이 선두 그룹들은 그래도 다행히 오른쪽으로 잘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국내의 선두 그룹들이었던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들이 심판이 그쪽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직진을 해서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잘못된 코스로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위부터 그 이후의 선수들은 오른쪽으로 달릴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달렸던 4명의 선수 가운데 1명은 제대로 코스로 돌아왔는데요. 나머지 3명은 결국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잘 달렸지만 대회 측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땀 흘려서 수고해왔던 선수들의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놀이공원 같은 데 놀러 가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엄마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치맛자락 잘 잡고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방송에 타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되죠. 무슨 방송입니까? 미아찾기 방송 타게 되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봐도요, 가이드들을 참 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니니까요,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나 자금성 같은 데 가면 그 넓은 광장에 가이드들이 형형색색의 깃발, 지시봉 같은 것들을 들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집중하지 않으면 가이드들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또 구경은 해야 되니까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물건 사고 이러다 보면 가이드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자, 가이드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찾아 나서겠다고 딴 길로 가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놓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상책이죠. 그러면 가이드가 앞에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짚어 와서 가이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가이드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길을 잃으면 혼자서 길을 찾겠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잘못된 가이드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옆집 아줌마들을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 하죠. 잘못된 교육 정보 같은 것들을 막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팔랑귀가 돼가지고요, 거기 자꾸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속여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병들게 되고요. 우리 영혼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요, 유행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최신 유행이 뭔가 그거 따라가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경건의 삶과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필두로 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았습니까? 그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잠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요. 마가의 집을 지나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잠에서 깬 마가 요한이 집 앞이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요.
잠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베혼니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꽤 부유층들이 입고 있었던 시원한 잠옷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큰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부유층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생명의 위기를 겪어서 그 잠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가는 마치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부끄러운 사건을 자신이 쓴 이 복음서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모든 남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 곁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눈을 가지고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전에 7 귀신에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살로메를 가리켜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고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인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이 여인들이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온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오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이 여인들은 따랐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서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유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손해가 있을 때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것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지킬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로 로마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곳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체포돼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빌립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죽게 됐고요, 시몬은 톱에 잘려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모두 다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됐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짐과 손해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어드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희생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감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주님,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의 끝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악한 정권과 세상의 권력에 짓눌려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슬람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악한 정권에 또 세상의 권력에 짓눌려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신앙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마치 버려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권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압과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거나 유익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위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선교의 모든 현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